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피로 사신 주의 귀한 양떼들 또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씻어주시고, 또 양식을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깊은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자녀로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 가장 의지할 만한 주님인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배워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고난이 오는 줄 압니다. 이 고난이 오는 것도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배워서 주님으로 부해지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언제나 매일매일 주님을 더 배워가고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3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33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살림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그거 하고 159장 연달아 하자. 15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못 받네 주께 모함 없음으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고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구할까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필요한 곳은 예수 오니 기도 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안위하심 받겠네 아멘. 찬송가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신약성경 93쪽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0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우리 두 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거기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부터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기까지 외우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던 것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우리가 계속 지금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있잖아요. 더 좋은 부활은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하긴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냐 부활이냐 이 갈래길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두 번 죽는 거냐 둘째 사망 하나님과 또 다시 끊어진단 말입니다.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옛사람 죽여가고 새 사람이 사는 그래서 또 산 사람이 또 사는 영생구원.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요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이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어떻게 살고 또 살아서 연결돼 산 사람도 영생구원이 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그게 영생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보내신 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아들 예수를 알아가는데 뭘 알아가느냐. 사랑을 알아가고 은혜를 알아가고 능력을 알아가고 지혜를 알아가고 그분의 신실함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알아서 그걸 알 대로 알면 내 생명을 다 들여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딴 길로 가지 않는 사람 되잖아요. 아까 찬송가 몇 장 했지? 159장.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래 했잖아요.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잖아요. 깨끗해지고 자라가는데 믿음에 예수가 내게 계시니 근데 시험을 겁내면은 우리 거절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양육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시험 치고 또 자꾸 배워 나가잖아. 근데 예수가 내게 시험이 와도 겁 없네.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를 키우는 건데 사람들은 시험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땅에서도 보면은 공부를 하고 준비한 애들은 시험을 기다리고 보통은 시험이 힘들고 그래. 그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많이 연단받아서 믿음에 복 있는 사람은 시험을 두려워 안 하고 그죠?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가 되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고 검포도 내 힘을 돕는 계기가 되는 거고 복이 없는 사람은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전이니까 우리 부활받아야 되잖아요. 부활받는다는 게 이제 우리는 오늘도 본체 부활도 아니고 영부활도 아니고 우리 몸과 마음의 기능이 부활받는데 그걸 다른 면으로 성화다, 성화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성화란 말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다. 그걸 한문용어로 하나님 형상을 덧입는다가 하나님 성자입니다. 한문용어로 잘 아세요? 그 성자는 하나님의 거룩할 성자인데 그 거룩할 성이라고도 하지만 그 사실 거룩할 성이라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하나님과 같이 내가 변화된다. 성화 우리 성경에 성화라는 용어는 없어. 그냥 변화된다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했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에서 부활받는 오늘 현재에서 몸과 마음의 기능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고, 그죠? 또 자기 지식이 하나님 지식의 사람으로 지식이 변화가 되고 지식이 새롭게 되지. 또 능력도 자기 능력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살고 소망도 하나님과 그 나라가 소망이 되지 자기의 썩어질 것이 소망이 되지 않는 거죠. 소망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고 그죠? 지식이 바뀌어 능력도 바뀌고 뭐로요? 하나님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복의 근원이라 하죠. 복의 근원. 그분은 또 생명의 근원이야. 우린 그 근원과 연결되고 살아야 되는 걸 지금 자꾸 찾아가는 그게 회복이야.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근데 일단은 죽어야 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그 가치를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인생들은 하나님을 떨어져가고 다 모든 면에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인생살이에 보면요. 고난이 인생살이에요. 고난이 인생살이. 근데 거기서 그 고난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좀 하나님으로 즐거운 생활이 되고 소망의 생활이 되는 사람이 지금 되도록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되었는데 사람이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개념 써도 모르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인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의 고통도 당해보고 그래서 평안도 없이 불안도 해보고 기쁨도 없이 고통 당해보고 그죠? 이런 걸 겪어보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주셔야 되구나 하는 걸 알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더 기뻐지고 그죠? 그 평안이 더 감사해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에도 그렇답니다. 고난을 안 당해보고 깊은 고난과 깊은 절망과 어려움을 안 당해본 사람은 세상에 살아갈 때 그렇게 기쁨이 없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남보다도 어려움이 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별로 없는 사람은 기쁨도 깊지 못하고 평안도 깊은 게 안 되고 그 맛이 없는 거야. 맛이 없는 거. 좀 아주 쉽게 약간 배고파야 맛있잖아. 그지? 안 그래? 배부른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성경에 보면은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심한 고통을 하나님과 끊어져서 심한 고통을 겪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이런 것들을 깊이 체험하게 해요. 크게 또 체험하게 하고 또 평소 때부터도 항상 하나님과 끊어지면 금방 하나님 메치러 가. 그죠? 예. 금방 끊어지면 고통이 오고 또 다시 주님 찾아서 큰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자주 하나님 그걸 깨우쳐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지금 부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려움이 와야 내가 죽여야 될 옛사람이 딱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지식적으로도 잘못된 옛사람, 능력적으로도 하나님 능력에는 인간 능력 갖고 살라는 그 옛사람, 또 소망도 땅에 썩어질 소망 가지는 옛사람, 중심도 자기 중심의 옛사람, 이런 것들이 그때마다 드러나요. 그래서 자기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인간이 안 되니까 자기 한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고통.
고통당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서 못 살고 있으니까 고통당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졌으니까 고통당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되겠죠. 전기불이 안 오는데 전선 연결되면 불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매일 평생에 배우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우리 예수 믿는 거 보면 간단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먼저 당해보게 하고 내게로 와서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너희들이 편안해지고 편안할 뿐 아니라 고통에서 기쁨도 오고 소망도 있고 그리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는 그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사람이 기쁨이라는 게 여러분 고통을 당해봐야 기쁨을 아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어려웠던 사람들은 지금 이런 편리한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지금 맨날 이렇게 물 잘 나오고 뭐 이런 문명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당연한 줄 알고 감사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감사가 없는 거고. 이것보다 어려워지면 견디지 못해서 절절절 매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부활절은 매일매일 내가 부활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 어려움이라는 걸 찾아서 하나님을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내 지혜로 안 되는 거, 내 중심으로 안 되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를 계속 꺾게 만드는 거야, 꺾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다면 전부 고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세상을 잘 살펴보자. 지금 전쟁도 고난이, 도가니. 근데 그런 나라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나라는 그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은. 그죠? 그 세상에 이 밝은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은 고난의 세상이야. 고난밖에 없는 세상이야. 뭐 돈이 있어도 고난이고, 건강이 있어도 고난이고, 권세가 있어도 고난이고. 자, 권세 진 사람도 고난이 많잖아. 고난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대도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고난이야, 무조건. 근데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는 사람은 다 천국이야. 왜? 그런 가운데 고난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딱 안겨 두 날개 밑에 보니까 더 평안하고 더 기쁜 거야. 그러니까 그 고난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으로 안겨보는 사람은 더 그 느낌에 더 깊은 평안이 있고 깊은 감사가 있고 깊은 기쁨이 있고 깊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땅에 있어서 땅의 사람들 그런 데서도 그런 게 가지면 좋지만 신령한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구원, 신령한 평안, 신령한 소망과 신령한 기쁨 도수가 거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땅의 거다고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봅시다. 근데 사람은 일단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또 찾아오셔가지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꼭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다 무슨 환난이라고요? 유월절 환난. 유월절 환난. 그래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지겨울 수도 있어. 맨날 예수 잘 믿자는 말 들으면 지겹잖아. 근데 이제 그걸 나라는 사람에게서 그지?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내가 또 죽고 죽이고 또 부활하면 깨달음도 새로워지고 지식도 새로워지고 능력도 새로워지고 중심도 새로워지고 소망도 새로워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피를 영접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그걸 갖고 자꾸 맑은 물로 나를 씻으면 말입니다. 우리 씻는데 사람이라는 건 이상하게 또 조금씩 더러워지잖아. 그래 씻어야 되잖아. 안 씻으면 더러워지게 돼 있잖아. 그게 예수님 발을 씻어줬잖아. 제자들 발. 가다가 보면 자꾸 발이 더러워지니까 인간은 또 그렇게 만들어놔서 하나님 그렇지? 그래서 자꾸 맑은 물로
그때 뭐 자주 씻어야 깨끗해지는 거야. 내도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번 목욕하면 됐지 왜 계속 목욕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한 번 먹고 그냥 살면 좋은데 하루 3끼를 꼭 먹어야 되는 게 여자들이 어떤 밥을 안 하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동물들은요, 사자 같은 사람은 한번 양식을 먹으면 며칠 안 먹습니다. 근데 사람은 꼭 3끼를 먹어야 되잖아. 이상하게, 그렇지? 이것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살아야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자연계시로 우리에게 특별히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도 또 계속 맞고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설교를 들을 때 지겨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지겹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있는 거는 내가 매일매일 그 현실을 하나님 주신 현실을 믿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뭘 또 새로워져야 되겠나. 그래서 성경에 저는 로마서 12장 1절 이하가 밑에다 보면 나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때마다 그지?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에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이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서 또 그렇게 사는 생활이 각각의 자기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각각의 처한 위치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보니까 밑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말씀을 여러분들은 뭐 새벽기도 듣고 뭐도 들으니까 지겨워질 수 있어. 잘못하면 지식으로 배우고 구경하려면 아무리 좋은 것도 구경만 하면 2번, 3번 보면 지겨워지잖아요. 근데 내가 생활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생활은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하면 지겹지 않지요. 그죠? 그렇죠? 우리 애들 예쁜 것들 주일날 만나면 예쁘잖아. 그 지겹지 않잖아요. 그죠?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부모 자식끼리 만나도 혜원아 너 엄마 지겹냐? 잔소리 지겹지? 잔소리가 좋은가 보구나. 그래,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렇게 점점 같이 자라가게 되죠.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의 사랑하는, 저는 그 아가서 2장 10절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하면서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 내게 빨리 오는구나. 내가 이해 안 되는 그 큰 산 현실을 또 이해되는 그거 갖고 현실로 우리 찾아오시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나를 만나는 것도 좋고, 그지? 서로 좋아. 그러면서도 그분이 이걸 또 가르쳐줘. 또 서로 교제래, 그지?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다 버리신 분이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분하고 얘기하니까 또 배울 게 있고, 그죠? 또 좋고. 이제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 음성도 안 듣고 혼자 살면 너무 외톨이가 되면 고독하겠죠. 힘들겠죠. 사람은요, 밥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교제해야 사는 것, 인격이 교제해야 사는데, 저는 어떤 분 보고 그 동네 언니들도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그 언니들 만나버리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 잊어버리는 거야.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딱 연결해버리면 그분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예. 그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상하게 하니까 그동안 죄 짓고 그 사람 죄 짓는 서로 간에 죄 짓는 재미에 살았단 말이에요. 죄 짓는 재미에. 근데 이제는 하나님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돼간다는 굉장히 고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귀한 일. 근데 그거를 하나님과 조금 알아가면 이게 더 좋아서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이래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만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왜? 인간 자체로 보면 있잖아요. 너무 그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렇지? 도리도 없고 지 혼자 교만하고 이러니까 인간 만나기 싫을 때가 많아.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주신 현실 속에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 주신 게 뭔가 배워가면서 힘써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면서 주님 그 현실에 내가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배워가지고 내 목숨 다해서 다 들여서 살아보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꼭 하나님이 그 나를 사랑하면 주님이 그 양떼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그래 말했지?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마지막, 그지? 승천하기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했죠? 주여 주가 죽기서 그리하여도 내가 주께서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하니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예? 내 어린 양을, 예? 한번 자 봐요. 여기 한번 자 성경을 다 펴보세요. 성경 21장 마지막 장. 제가 세 번 물었습니다. 세 번 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내 양을 치라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이라고 첫 번째 나오죠. 그 다음에 양을 치라. 그 다음 먹이라. 양을 친다는 거는 좀 처리 없이 날 때는 그 면을 보고 양을 치라 했고, 양을 먹이라는 또 장성한 사람들은 양을 먹이라 했어요. 아주 어린 양은 너무너무 어린 아주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내라고 붙어. 내 어린 양. 그 다음 또 뒤에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 같으면은 목사님만 양을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게, 여러분들도 자기에게 맡긴 양떼가 다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난 전도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정숙 선생님 전도한 사람 지금 없잖아. 어? 양을 먹일 데 없네. 있어? 주일학생도 없잖아.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그러니까 이럴 때 교회를 안 나와도 아들이 지금 양이잖아, 양. 또 우리는 또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있잖아요. 내가 직접 맡긴 양떼도 있고 간접적으로 내가 은혜를 베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내 구역 식구는 아니래도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는 게 양을 먹이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먹일 때도 있잖아요. 저도 우리 교인들은 직접 먹이지만 다른 교인들은 간접적으로 먹여야지. 내가 그 목사님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내가 덕을 끼치고 향기를 내야 되잖아. 그게 뭐 하는 거죠? 그럴 때 양을 먹이는 거지. 직접적인 양떼도 있고 간접적인 양떼도 있는데,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직접적인 양떼가 있어서 먹이는 게 쏙도 썩고 많이 줄 수 있어도 좋아. 그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육신의 자녀도 양떼입니다. 예? 육신의 양떼입니다. 우리 이인자 집사님에게는 이태용이라는 분도 양떼입니다. 응? 맞아요? 그러니까 양떼같이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원래 남편이 부부끼리는 서로 상대적이라 갖고 잘못하면 미워질 수도 있거든. 왜 자녀는 못해도 당연한데 부부끼리는 아내나 남편이나 성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양떼 입장으로 보면 그게 받아져. 그죠? 부족한 게 받아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 제가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현실 속에서 모든 게
내 현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네 가지 일 있잖아. 뭐제요?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네 가지를, 그게 다 오늘 우리가 양떼를 사랑하면은 이제 주님 우리에게서 그렇게 했지,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 인해서 갇힌 데서 자유를 얻고, 눈먼 게 보게 되고, 눌린 데서 자유케 하고, 은혜 희년의 그 회복을 내가 받아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사랑해서 그 눈을 띄워주고, 또 포로된 데 자유를 주시고, 주님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왔잖아요. 우리도 또 그 일을 똑같이 제자로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에 돈이나 뭐 사랑과 어떤 인간의 욕심에 종들에서 해방을 딱 받으니까 자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편하잖아요. 그렇죠? 자, 부모들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부모들이 누구 부모는 누구를 유치원에 어떤 유치원 보내 국제학교 보냈고 뭐하고 난 어떻게 하지 하니까 그 욕심을 가진 부모들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거야. 남자식 어릴 때는 지 마음대로 될 것 같잖아. 국제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도 조금 아주 못 살면 생각도 안 하는데 조금 뭐가 여유가 있다 싶으면 꼭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엄마들 마음에는. 그치? 근데 돈이 없으면 아예 포기지. 그치? 근데 그럼 막 힘든 거야. 힘든 거. 불안하고. 그치.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키워주시니까 내가 여기서 내게 주어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잘 키워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수종들면서 하나님의 주신 현실을 따라서 키우면 불안하지 안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잘 키워갖고 그렇게 한 자식이 또 하나님이 보여준 세상 속으로도 특별히 또 더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그 국제학교 보내고 뭐 보내도 나중에 그 자식이 안 되면 더 안 되는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를 내가 주신 현실을 딱 인식하고, 여기 하나님 이런 현실에서 지금 내게 대한 주님 음성이 뭔가 찾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면 편안한데, 하나님도 상관없이 지가 하나님 입장같이 뭐 다 계획해서 하려니까 세상에 하나님 마음대로 올라가는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렇죠? 스스로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첫째는 우리 현실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주신 현실이니까 당연히 저는 그 인생은 어려운 순서를 거친다고 봐. 근데 어려운 순서를 거치면서 점점 어려운 순서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더 배우는 좋은 기회다. 여기서 이제 현실이 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항상 첩첩산중으로서 그지 그것만 해결해 보려니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는 건 없고,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려 했는데 맨날 자기만 부딪히니까 자기 힘으로 살라니까 너 힘들잖아.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도 하나님 뜻을 따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내가 하나님 돼갖고 하나님 도와달라니까 하나님 도움이 없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생활을 살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같이 크게 하려고 하나님 양떼를 또 맡기는 거야. 맡겨가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부모가 되면 자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해도 자녀를 못 낳는 사람 있고 원치 않은 자녀를 낳는 사람 있고, 유괴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유괴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것도 해보고, 또 하나님이 또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그 자녀들을 또 줘가지고, 그지? 그 사람들 키워보면서 또 더 믿음의 자녀를 키워보면 또 속도 썩고 위로도 받고 그러는 거야. 유괴 자식들 키워도 복도 받고 위로도 받고 같이 힘이 들고 다 같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자녀를 키워보면요. 모르는 사람들은 맡으면 잘 키워도 하겠지만
그 중에 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속을 많이 새긴 사람도 있어요. 자식들도 여럿이 있으면 잘하는 자식도 있고 못하는 자식도 있잖아요. 근데 잘하는 자식이나 못하는 자식이나 이 꼭지를 껴 가면서 크지 그냥 순탄하게 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또 우리 몇 개 양떼들도 나한테 보면은 정말로 그 자기 그 목회자를 도와서 잘 도로 이렇게 구원 이루면서 하는 자식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중적으로 숙제기는 교인도 있고 그런 것 같이 자식들도 보면은 어떤 자식은 참 효조 자식이 있고 그죠? 어떤 자식은 효자는 아니고 좀 부모 속을 태우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부모의 구원을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 하나님과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지혜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그 현실마다 그 수입을 보는 사람이 되면 지겹지가 않아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 3절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는 것은 내 욕심대로 막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을 배워나가서 그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게 형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되면 환난 때도 좋고 또 평안할 때도 좋고. 그러니까 그 3절 띄우지 마. 이럴 땐 띄우지 말아봐야 돼. 내가 좀 잠깐요. 저 밑으로 쑥 저 5절 가봐요. 안 보이게. 5절 좀 가더라 해놔. 자, 3절 김정민 사님 외워 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작.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 그러니까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무한한 관계의 그 냇가에 심어졌다는 하나님 그 은혜 깊은 그 위치에 심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이 시냇가는 인공 냇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 관리 전부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홍수 때는 막아주고 가물 때는 물을 내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딱 우리 현실에 맞춰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시는 거잖아. 그러면서 우리 거기 심어졌는데, 근데 이런 거는 시전을 쫓아 하나님 원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지? 시전 관심 먹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청청하고 항상 주님과 연결이 꼭 있고 주님을 언제나 연결돼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이야. 자, 시작이 뭐랬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래. 그때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언제나 항상 주님과 이렇게 청청하게 사는 거예요. 그 행사가 다 그렇게 사니까 매일 그때마다 환난 때도 그죠? 평안할 때도 주님을 배워서 얻는 거고 주님으로 부여해지는 거고 그죠? 주님의 그 내용이 영생은 주님을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했잖아. 그 아는 게 사랑을 알고 그분이 너무 애들이 어릴 때 부모 사랑 모르잖아. 그냥 그 필요하니까 좋잖아. 근데 좀 커야지 부모의 사랑을 알잖아요. 우리 어저께 이번 주일날 내가 은유하고 은유 엄마 갈 때 은유야 너 엄마 말 잘 듣고 이래 예쁘게 하지 않을까? 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은유 엄마가 이게 요즘에 너무 말을 안 떠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왜 그래? 나는 말 잘 듣는 줄 아는데 내가 은유만 할 때 엄마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여기 똑같이 그 갚으네요 그러는 거야. 똑같이 갚는데 그 옛날에 그 김명희가 주일학교 반사할 때 애들 가면 이상하게 자기가 애들 데리러 가면 다 뛰어서 도망간대. 그래서 옛날에 그 정비단 입사님 자기 반사한테 자기가 제 데리러 맨날 뛰어서 도망갔대. 그 똑같이 애들이 하더라는 거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속을 썩어가면서 이제 그때 속 썩이는 자식도 있고 거기서 왜 이래 하는 게 아니야.
거기서 하나님을 음성을 두고 배우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게 도망가도 밉지는 않잖아요. 내가 기다리면 사랑을 기다릴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는 뜻은 내 욕심대로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내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면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가는 이 면이 형통인 겁니다. 그러면 뭔가 안 가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이 다른 사람은 다 고난의 세상으로 사는데 그 사람은 세상 살면서 어느 정도 크갈 동안 고난이 있겠지만은 그걸 빨리빨리 통과하고 나면 세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죠? 감사한 세상이 되고 그렇지만 또 자라나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또 한쪽으로는 또 이렇게 자라나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닥쳐도 고난 잠시지 금방 또 거기서 주님을 모시고 또 한번 승리해 나가니까 그죠? 더 주님과 깊은 동행이 생기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지혜 능력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이래 돼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겼다 그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돈 버는데도 우리 열심히잖아요. 우리 돈 좋아하는 우리 민영이가 안 왔네요. 민영아, 너 녹음 들어봐라. 너 돈 좋아하는 거 내가 아는데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돈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들 다 돈 좋아하는 거 맞지?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좋아해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더 돈을 주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면서 제일 큰 사람이 살다가 보면 제일 큰 소망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존재, 내게 은혜를 주신 존재, 근데 그분 너무 크신 그분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믿음의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해 사는 게 인생의 제일 가치고 즐거움이에요, 그죠? 사람 돈이 있는데 돈이 많이 쌓여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교제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거 지옥 아니겠어요? 그지? 돈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자, 서로 사랑하고 믿을 만한 교제할 관계가 없으면 그거는 지옥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권세가 있다 해도 진시황이 나중에는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뭐 얼마까지 떨어져서 있게 했잖아요. 하도 옛날에.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 옛날부터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많은 대통령들이 보니까 고위백을 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고독해진다네요. 전부 아부나 떨지 진심을 갖고 교제하는 사람이 없대. 다 보면은 그 보통 사람일 때는 진심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보면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 구분이 안 돼. 근데 보통 사람들끼리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살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아도 그렇고 권세가 너무 많아도 사람이 진심을 알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람일수록 진심을 갖고 살 수가 있어, 서로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저 같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사람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사람은 백 목사님 같은 분도 50년 뭐 사귀어 보면 안다고 나중에 죽을 때 돌아가실 때는 평생 겪어봐도 뭐 믿을 수 없대, 알 수가 없대. 사람 그렇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만 우리가 영원히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먼저 어떤 점점 이렇게 높아지든 낮아지든 여러분들 속에 자꾸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가득해지는 사람이 되면 사람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연결하는 사람은 포용적이기 때문에 관용적이기 때문에 또 많은 은혜를 나눠주기 때문에 그 새가 가지에 깃들인다 했잖아. 근데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 새가 깃들입니까? 못 기다립니까? 자기 중심의 사람이
관용도 없는데 있겠어? 유익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주변에 사람이 진심에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누구 잘못일까? 그냐 자기 잘못이가 다른 사람 그 사회가 못된 거가. 이용렬 유산이 주변에 자기를 정말로 교제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자기 잘못이야. 그 주변 세상의 잘못이야.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되겠지. 내일 되면 또 달라지면 안 되지. 어? 내일 되면 또 집사님들이 다 나를 미워한다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럴 때는 병이 올라서 그런다는 거 알아야 돼. 자기 병이 올라오면 딱 그렇게 돼버린다. 사람들은 이거는요 목사님들이라도 어두워지면 몰라가지고 주는 잘해 남이 잘못했다 또 그런 마귀상을 가져요. 여러분들도 어두워지면요 다 남 탓이 됩니다. 자기 탓이 아니고. 자, 누가 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 싫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 그런 줄 알아도 그래 내가 먼저 가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거를 먼저 찾아가서 하는 사람은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합니까? 아이, 내가 왜 그냥 멀리 도망가 버립니까? 대부분 멀리 도망가 버리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죠? 부모니까 혜원이가 싫은 소리 싫어해도 막 소리 하잖아. 그죠? 엄마 밉다 해도. 혜원아 너 그러면서 엄마가 어떤 소리 하기 때문에 엄마가 미울 때도 있었지. 있었지. 어? 저봐 대답을 못하고 있네. 우리 다 그래. 다 그래. 미울 때도 있는 거야. 그게.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할 때도 보면 어떨 때 힘들 때도 있는 거야. 어떨 때는 그게. 그래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부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제자가 되려 하거든 예수님 같은 구원을 이루려 하거든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능력에 한계가 생기고 지혜의 한계가 생기고 그 찬송을 우리 111장에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그죠? 그죠? 그것도 좋은데 어떨 때는 캄캄한 끼는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어. 두렵고 또 어떨 때는 또 두려워 말라. 또 놀라지 말아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어떨 때 놀라기도 해. 그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너 나 잊어버렸다 나를 찾아라 이렇게 하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는 줄 알고 그럴 때 계속 빙빙빙 돌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성경에 보면 끝까지 안 따고 하나님을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해 버려. 그러다가 그래서 망해. 저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거 보면 계시록에 보면 종기가 나는데도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해방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깨달은 사람 얼른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데 어떤 사람 보면 뭐 하나님 잊어버려서 고통을 당하죠. 어느 때인가 보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 이라 나중에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너무 겁이 나니까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 하나님이 왜 이래 막 이래갖고 막 하나님 계신다면 뭐 이렇고 저도 막 겁없이 막 말을 해. 뭐 그리고 아주 심한 난 이제 하나님 교회도 안 나갈 거야 뭐 이래갖고 막 너무 심한 말 겁도 없이 심한 말 하는데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은 너무 겁이 나서는 못하고 그지 그냥 어렵다고만 하고 그저 주변 사람이나 원망하는 정도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근데 성경에 계시록에 있는 대로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겁도 없이 막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고 뭐가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해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절수를 봐줄게요. 계시록 7장에
이거 한 5만 원 어디 나오는가 한번 찾아봐. 몇 장에 있더라. 응? 몇 장에 있어? 응? 9장? 9장 몇 절에? 아, 내가 갑자기 12장에는 계시록 있는 7장에 있나? 6장에도 보자. 6장에도 보자. 그래서 나중에 찾아봅시다. 지금 뭐 갑자기 이거 했다 선결을 못하니까. 하여튼 그게 세 군데 나와. 세 군데. 세 군데. 회방을 했다는 게. 16장 있다. 16장. 16장에 보면은 9절, 16장 9절. 예? 9절. 밑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그다음에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더라. 또 한 번 더 나와. 이렇게 보면은 이 재앙을 받는데도 어떻게 하죠? 회방을 하는 거예요. 회방을 하는 거. 그게 어떤 거라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 하는 게 전부 다 그겁니다. 그거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사람 원망하는 게 조금 낫지.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는 데까지 가면 큰일 나지, 여러분들이. 그것보다는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유월절 환란을 통해서 자유를 주려는 거야.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면 종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고난은 다 당하고 있는 거야. 그 생각에서, 그렇지? 그 생각을 바꾸고 또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이 나서 깨트려야만 거기서 나올 수 있거든요. 예수의 피국노와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그것들을 쳐내야 내가 말씀이 받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서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요한복음 8장 거기도 보면 우리가 종이 된 적을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리라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죄를 본받으면서 죄 종이다. 근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해야만 자유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갇혀 살아요. 세상에 눌려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과 자유를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이 역사해야만, 신적 은혜가 역사해야만 우리가 거기서 해방과 자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환란을 통해서 피 안에 있으니까 해방과 자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자유를 받아가지고 지금 세상에 막 전쟁이 나고 뭐 이렇게 살아도 어떤 사람 너 돈도 없는데 뭐 그래 평안하냐? 너 권세도 별로 없는데 왜 그래 평안하냐? 예수 참 믿는 사람을 보면 좀 가난하게 살아도 평안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 없으면 우상인 사람 돈 많이 있어야 평안할 줄 아는데 돈 많이 있으면서 불안하거든, 자기들은. 그치? 권세 잘 있으면서 불안하거든. 그죠? 건강하면서 불안하거든요. 자, 우리 이정수 집사님은 지금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남보다 건강도 없으니까 살아가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치? 근데 불안 안 해요? 왜요? 돈을 믿든지 권세를 믿든지 사람을 믿든지 그럴 게 있어야 되잖아. 그거 없어 누구를 믿기 때문에 그래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
사람이 해봐야 별로 해줄 수 없어요. 내가 지나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믿어보면. 진짜라도 저도 여태까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만 내가 내 주관의 고집인가? 정말 하나님 뜻인가? 그거 조심해요. 이제 내가 옳은 거는 끝까지 해야 나갈 것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내 고집 같은 빨리 회개해야 되잖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최고인데 어떤 내 고집이 그 하나님 따라가는 거라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딱딱하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냐? 뜻을 바로 찾았냐? 아니냐? 이제 둘로 결론 내고 만약에 결론을 못 내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 나갈 테니까 아니면 돌이켜 주세요. 이라든지 어떤 거는 또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이면 밝혀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맡겨두면 하나님 분명히 알려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나가면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 이제 해보니까 뭐 얼토당토한 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대한 뜻이라면 그게 이루어지는 걸 내가 뭐 여러 번 체험했고, 야 이건 내가 힘이 있는데 해도 하나님 안 되게 하려면 그 인간적인 능력이 아무 소용없이 다 깨져버리는 거야. 깨져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걸 제가 체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들이 딱 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순서가 딱 옵니다. 자, 우리 무덤 신앙은 우리가 자라나갈 때는 애들도 전부 다 어린 것도 자기를 부딪히는 순서가 옵니다. 부딪히는 순서가 내가 변화가 되고 자라가는 순서지 부딪히는 어려움의 순서가 없으면 이게 성장이 없는 겁니다. 예, 자기라는 거기서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지금 아는 거 있잖아. 내가 더 왜 그걸 알려면 현재 생활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부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예 그 생각과 뭐를 던져버리는 게 있어. 알겠죠? 부인해도 잘 생각하세요. 그걸 버려야 되는 게 어떤 거는 내가 이걸 알았지만 이게 다 아는 게 아니다. 또 이후에 또 쌓아서 알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 지금 다 알았다고 생각해서 더 배우려 안 하는 거야. 교만해가지고. 아니야. 또 배울 게 있으면 그 위에 또 살아가는 거야. 알겠죠? 그 위에서.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아예 잘못된 방향이니까 딱 고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 오만이 뭐죠?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 위에 요 위에서 또 하나님을 따라서 자라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자기 부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는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게 있고 한자는 또 하나님을 따라 자라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래서 하나는 둘째 사망이냐 하나는 영생이냐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자, 심신의 기능에 부활해서 하나는 뭐예요? 둘째 사망, 하나는 뭐죠? 영생이냐. 자,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게 사대교에 있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내가 살았는데 이 시간에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주님과 같이 가면 이게 죽지 않고 법적으로 살아있는 게 실제로 내 심신의 기능이 주님의 형상을 덧입고 주님과 연결된 삶으로 살게 돼서 이것이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 안 하니까 이게 죽어버리는 거야. 이때. 그러니까 이게 둘째 사망. 현실의 심신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리고 예수의 피와 성과 진리를 힘입어 살지 않으면 그때가 그 기능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무슨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계속 둘째 사망을 받느냐 아니면 뭡니까? 영생구원을 이루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라고요? 둘째 사망을 받느냐 또 뭐 영생구원이냐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를 내가 지금 자유를 얻느냐 포로된 데서 내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유하게 되고 눌린 데서 자유하게 되고 또 눈멀어서 모든 걸 바로 보지 못하는데 주님의 지혜 능력을 받아서 바로 보고 바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게 이게
그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받고 이 말입니다. 그다음 은혜해는 옛날에 그 원래 그 은혜대로 회복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매일 받는 게 다른 말로는 그때 오늘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를 얻는 거, 그죠? 다시 보게 됨을 얻는 거. 이것이 다른 말로 죽은 자의 생명 부활이야, 영생 부활이야, 그렇죠? 그게 우리 심신의 기능권이고 그게 건설권입니다, 성화권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증거가 뭐냐면 자라가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서 벌써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평안을 종이 안 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야, 그렇죠? 또 낙심이 없는 거야. 내 욕심대로는 낙심이 돼야 되겠지,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내가 나한테 제일 좋은 게 내 욕심대로 아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대한 목적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걸 가는 거야. 목표가. 자, 어린애가 자, 그 혜원이 엄마 얘기하지 마세요. 일로 보세요.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자, 우리 만약에 윤희 같은 애들이 지가 소망을 가지고 하면 그 소망이 바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 애들도 소망이 달라지잖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소망을 자꾸 수정해 나가야 돼. 그죠? 중심도 수정해 나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제일 그 시대마다 제일 좋은 거 있잖아. 제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나는 그거 따라 순종해 나가면 내가 몰랐던 큰 소망이 있는 거야.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좁은 곳 생각 하나 갖고 자기의 갇혀 살면 아무것도 썩어질 소망을 갖고 살잖아. 썩어질 소망을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는 것도 소망도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소망하지 모르는 건 소망하지 못해. 하나님을 배워갖고 하나님이 어떤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 큰 분이네. 그럼 그분이 소망이 점점 되는 거야. 근데 아직 돈 소망이 있어. 그럼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기 때문에 그 돈 소망 가진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돈도 뭐도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된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의 소망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이 소망도 부활되고 그지? 자꾸 바꿔지고 올라가는 것도 부활이고 나쁜 소망을 탁 바꾸고 하나님 소망을 바꾸는 것도 이제 부활입니다. 자, 소망도 부활이 되고 뭐도 부활돼? 사랑에 대한 것도 부활이 되고 감사도 부활이 되고 그죠? 이제 지혜 지식도 하나님의 것으로 부활을 받고 내 것으로 마귀 것으로 세상 것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게 이게 부활이야. 오늘 매일 죽은데 이게 과거 살았던 옛사람 그걸 죽이면서 부활이 되는 거잖아. 죽어야 산자 나는.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는 뭐는 너희 뿌리니까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다음에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더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매일 심는 거야. 심는 거는 더 많은 걸 오게 되는 거야. 부활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는 심어서 낳는다 이렇게 표현했어. 근데 다 나는데 신령한 것으로 나는 거야. 그죠? 신령한 것으로 나는 거야. 성경에 100배 더 해준다는 건 신령한 것으로 나는 건 아닙니다. 잘 심으라고 더 주는 걸 말하는 거고 그게 영생이 심어서 나는 겁니다. 이제 나와 복음의 부모와 자녀와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서 100배나 받되 핍박을 금하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이 심은 것이 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100배는 심은 것이 나는 게 아니라 잘 심으니까 더 주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 또 부활을 받고 또 부활받게 죽을 것들 또 발견해서 또 죽이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게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제 이래갖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이제는 힘든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가스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깨달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포도로 내 힘을 듣고 사흘은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람으로 병이 났다. 이렇게 하고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 내게 오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85장 찬송합시다. 그 일단 뭐고 원효 선생님, 내 설교에 저기 집중하다 보니까 언제 들어오는 것도 못 봤네. 몇 분쯤 들어왔어? 어? 8시 10분에. 많이 늦었다, 그치? 설교 도중에 들어왔네, 그치? 알았어. 8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추이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3일 예배를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모시고 말씀 모시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저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일계명상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